7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줄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이를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곧 큰 물이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은혜를 간직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랜 환난으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극도로 피폐해진 그런 시인의 모습이 고통과 근심과 불안을 느끼면서도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77편을 보게 되면은 아삽의 시 여두둔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두둔은 레위인으로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의 시에 여두둔이 곡을 붙여서 부른 노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문제 속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의문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의문이 지금 성전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런 생각, 즉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어떻게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겠느냐 하고 지금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 생각이 짐승과 같다고 시편 73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은 시인은 그러한 의문이 계속 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없습니다. 교회에서 수많은 들은 말들 중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간증을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응답이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철야를 하게 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강청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내가 응답받은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도를 하는 내용들이 보게 되면은 나의 생명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생존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캄캄한 동굴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낙심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면, 이러한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것은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생존의 문제인 것이고 내 자존심의 문제를 지금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한탄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7편에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기 직전의 상황으로 위로를 받는 모습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다급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격해 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구원을 구경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속으로 난 길을 이렇게 걸어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때 애국 군대는 뒤따라오면서 홍해에 빠져서 전부 몰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와 유사한 상황에 빠져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을 때에 때가 이 본 시편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는 아수르에 대한 말씀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지만 모든 상황이 그때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 군대에게 포위되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없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병거와 천사들은 이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키는 모습을 그들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들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은 바로의 군대가 홍해 앞에서 몰살당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들이 체험한 엄청난 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바다 속에 따로 준비해 두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을 흉내 내다가는 바로의 군대처럼 물속에서 다 수장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가 하나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은 더 늦기 전에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지가 하나의 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기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은 곧 어린 아이들의 울음소리입니다. 이 어린 아이는 체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울어 제낍니다. 아기들이 큰 소리로 울게 되면은 어른들은 당황하면서 꼼짝하지 못하고 아이의 그 울음소리를 달래기 위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큰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시인은 아마도 전에는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에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엎드려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내 마음에 있는 울분을 토해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은혜가 빨리 상달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더 은혜스럽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 끄집어내어서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이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소리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엎드려서 끙끙 앓으면서 우리가 염려 걱정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은 아마 내가 지금 나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이 조금 덜 급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분초를 다투고 어려운 상황이고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나의 목청 있는 것 없는 것 소리내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내 생각, 내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이 어려움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교만한 마음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그냥 조용조용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심각한 일들 속에 그냥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만 한다는 것은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단순히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한 도시에 어떤 과부가 있었는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재판장 앞에 간청을 하는데도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재판관에게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간청을 하였지만 이 재판관이 듣지도 아니하고 또 그에 대해서 용납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재판관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이 재판관이 하는 말이 그가 생각하는 모습이 이 말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밤낮 나를 번거롭게 하므로 내가 원한을 들어주겠다 하며 18장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기도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3장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는 길은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구원의 나팔을 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삶을 헤쳐나갈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부르짖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일관되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말은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여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으며 바다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지금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의미를 보게 되면은 시인이 지금 당한 어려움이 자신의 힘을 벗어난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2절의 고백을 히스기야 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말씀으로 유다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우상을 이렇게 깨뜨리고 개혁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아수르 군대의 공격과 같은 큰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병에 걸리기도 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판단하기를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일관되게 하나님 앞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밤에는 손을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밤새도록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걱정을 하면서 이 정도 기도했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왕이여 그만 손 내리고 기도 그만하고 들어가 주무십시오 하는 의미와 함께 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밑에 있는 신하들이 중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자기 마음에 분명한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내가 사람 앞에서는 왕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앞에 낮은 하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낮은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 높은 것이지 하나님 앞에 높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단지 우리가 하나의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지극히 낮추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간절하다는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시인은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져도 다른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고비가 생기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 참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효과를 크게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또 이 병원의 의사가 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은 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빨이 엄청 좋더라. 가서 기도 받아봐라라는 충고의 말들을 참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되면은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말을 듣다 보면은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기 헷갈린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의 말보다는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인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였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원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주를 찾으면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손을 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는 이 말은 밤을 새우며 기도했다는 의미인데 그래도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위로한다고 여러 말을 하지만 사람의 위로는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재난만 더하는 위로자들이라고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응답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진다는 것은 내 마음에 아직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심정일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무능함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어려움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헤치고 그 어려움의 시간이 해결되고 나면은 자기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내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력감에 대한 분노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을 보게 되면은 그는 자신을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시인도 괴로워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 발 더 뒤로 물러나게 되면은 천길 낭떠러지기 때문에 더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보다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면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간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앞으로도 나에게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서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내 신앙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걸어가는 그 모습이 이제는 내가 믿음이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내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는 모습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내가 과거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지난날 나에게 구원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격의 눈물이 흐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다 오르기 때문일 것인데 이 불안한 불길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흘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또 지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도 동일한 분이시고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고 내일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배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나이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늦어지고 있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하는 모습들이 지금 7절부터 9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이렇게 내가 지금 훈련과 환난을 이기면서 왔는데 지금 이렇게 나를 훈련시키고 지금 이 순간에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은혜를 거두셨는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가 나름대로 환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일 것인데 무조건 우리는 피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시련이 오게 되면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추고 믿음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는 것 없이 다음에 나에게 어려움이 오면은 또 무너지는 내 모습이 아니라 다음에 이와 비슷한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와 싸워서 이길 지혜를 얻고 강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려움을 나름대로 내가 통과한 후에는 그 어려움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기억하고 있다가 이와 비슷한 일들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또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관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오늘 흔들리고 내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가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가는 길을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믿음의 길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또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는 판단을 먼저 했습니다. 앞에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불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의 연약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모습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실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일방적인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전체를 보게 되게 되면은 1장부터 12장까지에서는 창조로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이야기와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확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파기되지 않습니다. 지금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7절과 9절에서 불평한 것이 나의 잘못이고 나의 연약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손에 해가 있다면 왼손에도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왼손에 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리고 환난과 궁핍함을 주실 때에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이고, 오른손의 해는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때에 사용하는 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른손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또 왼손으로 우리의 복을 거두어 가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왼손의 때에, 즉 환난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잘못, 자기 연약함을 깨달았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심으로 인해 분이신데 내가 그것을 의심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지존자의 오른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오른손은 적을 물리치는 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백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생각을 하면서 입으로 내는 소리를 간절히 구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고 주의 오른팔로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의 조상은 이삭과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전의 언약인 것이고 또 역사 속에서 아담과 족장들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준다는 것을 13절 이하에서 우리는 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칼과 창으로 돕지 아니하시고 비나 번개나 해오리 바람으로 우리 백성들을 도우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쫓아오기를 바라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인생길에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들이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응답할 시간이 늦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잊으셨는가 할 정도로 내가 답답함을 가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잘 아는 사람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 모습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와 눈이 그냥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에게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을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를 기억을 하면서 지금 시인 앞에 시인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들이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며 물러갔다고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물은 형상화해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홍해 바다는 단지 바다의 그 물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왕이나 홍해 바다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함께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치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보여주시고 세상길이 다 막힌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길을 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들을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의 풍파가 부러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덮칠 때 풍랑일 것이고 아픔의 시련의 고통으로 우리가 신음할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이 약속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지를 19절에서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굳은 길이 큰 물에 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나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동풍을 불게 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지팡이를 홍해 바다로 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길을 보여주셨고 그 길을 알아 그들은 구원의 길로 건너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의 발자취를 우리가 알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게서 오직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서 양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각자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모든 낭만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고통을 하고 체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생각과 계획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간다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기쁨과 평안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인생의 끝이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다.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양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그 사막 가운데를 40년 동안을 방황하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침묵과 절망의 땅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들이 원하고 바라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서 길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던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른 땅에 길이 열려서 마른 땅으로 걸어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방향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떠한 길이라도 우리는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오늘도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